어저께 저녁 7시쯤에 갑자기 교회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술 만취한 어떤 키 큰 아저씨, 60대 중반의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술 냄새뿐만 아니라 그 행태 몸을 보니까 옷이 찢겨지고 더러워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확 풍기면서 횡설수설을 하는 겁니다. 헌금대를 보더니 자기가 뭐 헌금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11조 그래서 선생님 교회 와서 헌금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발 술 먹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나가셨는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서 이 키가 꺽대 같은 분이 휘청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문 열리고 이렇게 열어보면서 그런데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코를 잡고 맹하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마주 있는 이 식당 창문도 열어놓고 한참을 환기를 시켜야 됐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는 그 악취, 여름철에 땀내는 오히려 맡을만 하잖아요. 열심히 움직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술 냄새에 어디서 뒹군지 모르는 온갖 구린내가 묻어있는 악취가 그 사람이 머물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진동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34장은 악취가 심한 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도 그렇고 설교를 2번에 걸쳐서 하지만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설교를 2-3번 하는 분도 계신데 악취가 너무 나요. 오늘 본문 저기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쭉 지나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평판이 나쁘다는 뜻인데 야곱이 보기에도 이 사건은 악취가 나는, 여러분 창세기 30장을 딱 펼치면 악취가 꾹 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악취가 납니까? 남의 딸을 데려다가 몹쓸질하는 못된 남자의 악취, 그 사람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사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는 학살의 악취, 그 틈을 타서 다른 형제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재물을 약탈하는 약탈의 악취, 그리고 가장 더러운 악취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타락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 한 집의 영적 지도자이고 가장인 야곱의 불신앙의 악취, 이게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게 창세기 34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 괜히 킁킁거리면서 맡을 필요는 없지만 나는 어떤 냄새가 날까? 그래도 교회 나오느라고 다들 옷도 정성스럽게 입으시고 머리도 좀 다듬고 이렇게 찍으셔서 어떤 분은 향수도 살짝 바르셔서 좋은 냄새, 좋은 인상을 줬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육체에서 나는 냄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느냐, 세상 온갖 게 들어가 있는 악취, 그 악취를 바라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딱 등장하기만 하면 외모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 보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어떤 형편과 조건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사람들에게 향긋함을 주고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래서 나만 보면 사람들이 살만 난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겜에서 몹쓸 짓을 당한 이 디나의 문제 때문에 야곱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특히 어머니가 같은 시몬과 레위 친오빠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동생 디나의 일로 보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보복은 정당한 보복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보복을 하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이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내 여동생이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적용되는 일반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도성 전체 남자들을 학살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 사건은 용납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해서 분별이 없는 세겜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형제들, 9명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일이 생기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야곱의 다른 형제들은 와서 죽은 자들을 짓밟으며 그 도시를 약탈해 갔다. 그들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 또 도시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까지 가져갔다. 그곳 사람들의 재산도 다 가져가고 모든 어린이와 여자도 사로잡아 갔다. 집안에 있는 것도 다 약탈해 갔다. 말 그대로 약탈이에요. 사람이 죽은 도시의 애도를 표현하기는커녕 그걸 기회 삼아 거기에 있는 재물들, 부녀자들을 다 약탈해 갔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참혹한 집단 학살의 현장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시몬과 레위가 집단 학살을 행했으니 저기에 지킬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았구나. 기회를 틈타서 결국은 그 도성을 약탈하는 악랄함. 여러분, 이런 세겜성의 남자들 몽땅 죽이고 약탈하는 이 일탈적인 못된 행동은 나중에 가니까 친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정신 차려서 말리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 세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겜성의 주장 하몰의 아들입니다.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한 장본입니다. 세겜은 상대방의 입장과 의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이에요. 내가 추장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 그래서 디나를 자기 집에 유인해서 못된 죄를 일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겜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 그런 분별력조차가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인간 말종이에요. 하나님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자기 입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인물은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갖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사람, 세겜으로 표현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교 바이블 성경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멋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의 첫마디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사탄이 탁 나타나서, 옛날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가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가면 너 하나님 돼. 하나님처럼 살아. 너가 제일이 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라도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분별력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세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겜이 그나마 잘한 것은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갔고 결혼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곱을 찾아온 하물과 세겜이 결혼하자고 제안할 때, 그러면 디나는 어디 있었을까? 디나는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26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남자를 다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과 세겜이 결혼 제안을 할 때 디나는 세겜의 집에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극과 극을 달려요. 왜 디나가 세겜의 집에 있었을까? 가장 첫 번째는 볼모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디나를 자기 집에 앉혀놓고 디나를 나에게 좋아하는 건 협박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주면 내 집에 있는 디나가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디나가 아버지 사랑을 안 받았다. 진짜 안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세겜하고 눈이 맞았더니 세겜이 엄청나게 사랑하더라.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세겜 집에 남아 있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디나의 행복한 결혼, 세겜과의 결혼을 가로막았다. 디나는 성경에 나중에 야곱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때 디나가 남아 있어요. 20년쯤 지났는데도 이 몹쓸 짓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살아남고 애국까지 간 사람이 디나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아빠 사랑을 받지 못하던 디나가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했지만 본문에 나오잖아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더라. 그래서 그 사랑에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세겜집에 머물렀더라. 어쨌든지 간에 세겜집에 디나가 있고
그 상황에서 딸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협박이에요.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일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다. 왜냐하면 디나가 어디 있어요? 그 인간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특단의 방법을 생각하고 속임수를 써서 할례를 제안하고 세겜과 세겜의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례라 뭐라 하면 유대 율법, 구약 율법에 나면 남자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남자 성기의 끝을 표피를 자르는 일.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예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다 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진통제가 없던 그 시대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3일째쯤 되는 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자들이 꼼짝을 못할 때 시몬과 레위가 틈을 타서 세계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다. 자, 이 사람들 왜 죽게 되느냐? 하물과하고 세겜이 이 할례라는 조건으로 결혼을 시키다 하겠다 이야기를 듣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세겜성으로 돌아가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20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도시 성문으로 가서 그들의 도시 남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이 땅에 살면서 두루다니게 해 주십시오. 땅은 보십시오. 이들 앞에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리 딸들을 이들에게 보냅시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들이 우리 말대로 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한결애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도 남자는 누구나 다 할례 받는다면요, 이들의 짐승 떼와 재산과 온 집 짐승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해 주시지요.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저기 나오잖아요. 야곱의 모든 재산들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탕 발음에 속은 거예요. 주장하들이 저기 야곱이라는 부자가 있잖아요. 우리 곁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그 부자, 그 재산들을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것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근데 결혼의 조건이 딱 하나래요.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죽는 줄도 모르고 할례 받고. 정욕 때문에 분별이 없었던 세겜, 물질 욕심 때문에 분별이 사라진 세겜의 사람들, 복수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몬과 레위, 물질 욕심 때문에 분별 없이 행한 나머지 형제들, 이들이 행한 행동의 근본 원인은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예요. 자신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단의 원인이 뭐냐?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세상 중심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뚜렷했던 신앙이 어멀쩡 멍청해졌기 때문에 도대체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한판 뜨고 씨름하던 열정적인 야곱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기적으로 인해서 피바다가 될 뻔한 에서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화해하는 그 기적을 맛본 그 야곱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유는 딱 합니다. 왜 영적으로 무너졌을까? 그것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 소위 영적인 첫사랑이었던 그 베델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제 바단 아람에 넘어서 2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베델은 허허벌판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광야 같은 곳. 하나님이 하루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어야 되고. 그런데 세겜은 의리 번쩍해요. 살기에 좋은 거. 야곱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베델에 가야 되는 줄 알지만, 잠시일지 모르지만 세겜에 머물겠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10년이 되었고 결국은 세겜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와 이익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만 찾은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너무 타락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붙잡으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을 좋아하고 세겜에 머물며 세겜을 추구하고 영적 분별력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세겜에서 얻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자기 영광. 여러분, 이런 속성이 야곱에게만 있겠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허허벌판,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입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고, 그래도 일부분은 내 육신이 좀 만족해야 되죠. 그래도 내 뜻대로 조금씩은 돼야 되죠 하고는 세겜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 세겜에 머무는 바람에 디나 사건이 터졌고, 학살과 약탈의 사건, 그게 자기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비극은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정죄받진 않아도 징계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생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친자녀는 그릇 땡기려고 할 때 징계를 받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디나의 어려운 그 사건을 보면서도 야곱은 디나를 위로하잖아요. 시몬과 레이가 그 몹쓸 학살짓을 했는데도 제어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이 세겜성을 약탈할 때도 야곱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터져서 이제 아버지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야곱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껍데기만 남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에 내 평판 악취라.
나빠지게 만들었다. 내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뭉쳐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은 뿌리 뽑혀 버릴 것이다. 세 가지잖아요.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내 평판이 나빠지겠다. 나와 내 집은 뿌리 뽑혀 망할 것이다. 자식 걱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눈꼽만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세겜에 살다 보니 세겜화, 세속화, 세상화되었어요. 세상에서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상필 찾아다니는 마귀 사탄이 말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 뭐라고요?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복받으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야곱은 자식들도 눈에 안 들어.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연민이에요. 나만 불쌍해 보이고. 가끔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나야.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내게 되게. 아이고 주여. 딴에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붙든다고 하는데 그 붙든 내용을 탁 살펴보니까 자기예요. 자기 연민,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눈을 들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럼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안 들려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내 문제. 가끔 그래야 되지만 거의 전부가 내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 본다고 신용은 하는데 결국 자기만 붙들고 있다면, 교회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 기도 제목도 안 들어오고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수술을 막 진행이 되는데도 그 아파하는 환자들 고통 소리가 안 들려오고 내 문제밖에 없지 뭐. 내가 잘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도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유 없이 사랑하진 않아요. 이 정도로 못됐으면 아마 여러분 같아도 발로 찼을 거예요. 그만하자.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야곱이 베델로 갈 때 우상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족들이 갖고 있는 우상 금부처의 덩어리들, 신상들을 다 묻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겜에서 10년 살 동안 하나님 잘 섬기던 야곱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 잘 다니던, 간증 그렇게 말하던 야곱 장로님이 세겜에 사는 동안 점집도 찾아가고 불상도 가고 자식들이 그렇게 한 것을 묵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강한 명령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베들레 올라갈 때, 야, 우상 갖고는 하나님 못 가잖아. 따라합시다. 우상 갖고는 하나님 못 만나잖아.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교인들이 야곱만도 못해요. 이게 조심스러운 설교인데, 야곱은요 10년 동안 타락하고 못된 짓 하고 옳지 않은 짓을 하고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우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보겠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우상을 그대로 품고 와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최소한 우상은 버린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그 정도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는 야곱이 세겜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겜, 세상에 의하여 타락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해야 될 성도가 세상에
의하여 어두워지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빼내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제자들 세상에서 안 빼내주고 악한 것들하고 얼굴을 맞댄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 자신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성도는 악한 세상에 살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우글우글거리는 세상, 눈만 돌리는 이상한 포스터, 이렇게만 돌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할 것인가, 그 세상에 우리를 던져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여,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분별력을 가져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이다. 거룩이라는 건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형통과 성공과 행복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도구에 불과합니다. 형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성도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거룩이에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룩한 자.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그래요. 배라는 것은 항구에 딱 정착해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배는 안전해요. 근데 항구에 머물려고 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배는 난파돼서는 안 돼요. 계속 그 파도를 뚫고 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파도를 뚫고 가는 힘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은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돌리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지만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반드시 멈추고 쓰러지고 만다. 야곱이 세겜에서 열심히 돌렸던 신앙의 자전거 페달을 멈췄어요. 쓰러졌습니다. 디나의 참혹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실까를 야곱이 깨달았을 것이고 그 가슴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의 장소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거라. 그리고 거기 거하라.
세겜에 빠져 세겜과 같은 분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분별 있는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